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제목을 잡아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중심하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입에 찬송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정말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을 또 말씀을 인용하여서 한다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쉬지 말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찬송의 옷을 입고 범사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정말 찬송이 우리의 삶의 생활화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의 생활화. 기적을 바라십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서 전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그 사건, 실로 기적과 같은 땅이 요동하고 진동을 하는 이러한 일들, 그 일들이, 그런 기적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단초, 원인, 이유, 까닭,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도,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깊이 갇혀 있었을 때, 정말 감옥의 저 제일 아래 밑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일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신앙의 ABC와 같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찬송,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우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하나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은 범사의 모든 일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다. 우연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입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그동안 그냥 심심치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2024년도 1월 14일 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에 변화가 일어나는, 우연이 아닌 바울과 신라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고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던 때 일어난 일이니까 AD 50 혹은 5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74년 혹은 1976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동일하신 분이시다. 네? 그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신앙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우리에게 역사를 하나님은 외면하실까요? 우리에게서 피해가실까요?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죠. 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일을 앞에 두고 조금 감기 증세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감기가 오면은 되게 심하게 앓거든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예배를 증례해야 될 제가 감기가 심하게 와서 제대로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아프더라도 주일 지나고 아프게 해주세요. 지금도 예배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지난주와 같이 아프지 않을 때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감기 조금 가까이 온 거 그거 하나님 끊어내 버려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똑같이 예배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바울과 신라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 그럼 바울이 뭐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신라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게 첫째 주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주의 제목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네?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어나는 것을 불 붙이는 자, 그 기적에 불을 붙이는 자, 그런 누구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찬송하는 그 사람에게서 기적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어떻게 큰 불을 일으키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정말 그 기적의 불꽃이
큰 불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눈을 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부러 눈을 감고 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서 말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눈은 어떻게 해요? 보려면 어떻게 해요? 눈을 떠야죠. 그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달라고 그래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우리가 언행일치란 말 하잖아요. 언행일치.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가 소원을 두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런 보화를 우리가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 눈을 떠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어디에 주셨지? 제가 가끔가다 이거 표현하죠. 우리가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수건 돌리기 하잖아요. 수건 돌리기. 하나님이 빙빙 도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술래한테 걸리는 거죠. 그럼 벌칙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뒤로 뻗어가지고 술래가 돌면서 내 뒤에다 놨나? 하고 자꾸 손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뻗어 보는 거예요. 근데 술래가 알게 놉니까? 모르게 놓거든요. 모르게. 이렇게 모르게. 그걸 뻗어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보니까 손에 잡히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수건이. 그러면 또 그걸 잡고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열심히 따라 돌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눈을 감으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뻗지 않으니 우리가 쟁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74년, 1976년 전에 바울과 실라에게 AD 52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오늘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손을 뻗어서 눈을 열어서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사에서 예배자,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에서 한 중간 정도에 보면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가사입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안전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지금 주님이 인자하여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인자 앞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그 어느 곳도 난 비우네. 주님만 경배.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비우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자, 그 기도자, 그 찬송하는 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비우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두렵네. 순서 경배해. 여기 이제 화면에 쭉 돌아가면서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 특히 청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렇게 부르는 청년들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절하고 엎드렸을 때에 나만으로 남았다고 하는 그 엘리야, 아니다! 너 외에도 7,000명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교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버퍼링이라고요. 여기까지만. 예, 우리가 참 즐겨하는 그러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2024년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세 번째 찬양. 지난주에 2개의 찬양을 불렀고 오늘 두 번째 주일날 세 번째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런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얼마나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6절의 말씀에서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뒤에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할렐루야 그 위에 할자 위에 1 가로 열고 있죠. 그 1 난 하주에 보면 1이라고 하고 할렐루야 거기에 1이라고 써 있고 성경책 밑에 아래에 보면 난 하주라고 하는데 그 난 하주에 보면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호! 보세요. 금방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할렐루야인데 그 할렐루야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이어서 읽으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글 성경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은 모두 66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곳을 찾아보면 딱 2권의 책에 할렐루야가 적혀져 있어요. 신약에 한 번, 그 다음에 구약에 한 번. 물론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말할 때 66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의 한 권. 그 한 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 그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 시편 104편부터 오늘 150편까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 총 23번 시편에만 있는데 시편에만 있어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에만 있어요. 또 신약에는 요한계시록만 있거든요. 그 2번 구약에는 시편에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2권의 할렐루야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는 23번 시편에 104편부터 150편까지
23번에 걸쳐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는 4번 할렐루야가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27번. 신약이 27권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한번 연상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할렐루야는 성경에 27번인데 그 27번 가운데 구약에 23번, 신약에 4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구약의 23번은 시편에만 기록되어 있다. 4번은, 신약의 4번은 다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는 없어요. 이 2권 외에는 할렐루야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쓰인 시편 150편의 말씀에서 할렐루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데 이 할렐루야 원어를 분해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2가지라고만 얘기했거든요. 할렐루, 그 다음에 야라고 했는데 3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는데 할렐, 그 다음에 루, 그 다음에 야, 요 3가지로. 네? 할렐, 루, 그 다음에 야.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총 3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할렐, 할랄, 찬양하라, 밝게 비추어라. 그 다음에 루가 뭐예요? 너희가. 너희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찬양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찬양. 내가 부르는 그 찬양, 찬송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그러니까 야훼의 하나님을 누가? 너희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는데 이거 중요한 거야? 반복할 때에 그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 번 했죠. 그러면 할렐루야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라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다고 평강교회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할지어다 아침에,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하루를 마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이 반복되어진 중요한 이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당부해주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냐? 첫째, 호흡이 있는 자이다. 호흡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호흡이 있는 자. 묻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묻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호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호흡의 유무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호흡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이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어떻게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숨을 내뱉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확인의 비결입니다. 확인의 방법이에요. 검색을 하는 중에 생물학적인 것 말고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제가 글을 읽었어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이렇게 썼어요. 그것은 감사다.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아침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나를 깨워주는,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침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이분은 어떻게 쓰냐면 아침에 나를 깨워주는 핸드폰 알람에 감사하고 두 손과 두 발의 움직임, 자고 일어나서 손가락을 움직여보고 발가락을 움직여보니까 움직이네? 이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간밤에도 나는 자는데 여러분 다 주무셨죠? 저도 잤어요. 주인을 위해서 일찍 자야 또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피곤하지 않고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잘 전하고 할 수 있어서 일찍 잤어요. 나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내 곁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내 잠자리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어요. 감사함으로. 네, 감사함으로. 눈을 떴어요. 야, 주일이 밝았구나. 감사함으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잘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 있다고 하면 여기 다 호흡 가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지. 호흡 없는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저쪽에 가족공업묘회에 계시거든요. 호흡이 없는 자들. 우리 지금 다 호흡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호흡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호흡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여호와 찬양합니까?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여호와를 찬양 안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은 호흡이 있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러나 단절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여기 있는 유동환 목사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범주의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망이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속량.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량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다. 속량, 값을 주고 샀다. 예?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대신하셨다. 속량하여 주심으로,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그의 피, 하나님께서 길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요 밑줄 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속량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속량,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받은 것입니다. 속량,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피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속량, 세 번째, 그것은 뭐냐? 우리를 값없이, 네? 여기 제일 밑에 하단이죠. 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려 하신다. 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속량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하심 받았다. 네. 의롭다 하심 받았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 2장에 있거든요. 이 말씀인데 쭉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아까 단절되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물이 끊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수도가 끊어지면 단수, 전기가 끊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단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역시나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죽었던 우리는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리셨다. 네. 아니,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뭐예요? 정령 반드시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 안 죽었어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그 이후에 셋도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은요, 몸과 그 다음에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걸 이분설이라고 하는데,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게 육체입니다. 그 만든 육체에다 뭘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죠. 짐승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가 되어진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여기 쭉 말씀,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도 보세요. 오늘 우리 마지막 가서 그걸 말씀의 부분이지만 우리를 살리셨죠? 살리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늘에 앉힐 자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늘에 앉힐 자로.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값없이.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를.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호흡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호흡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거 보세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찬양한다고 하는 땅에서 찬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궁창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찬양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둘째에 속하여 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어디 갈 사람이? 천국 가면. 왜? 여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신다. 그 하늘이 어디냐?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그 하늘은 어디에? 궁창이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에 궁창이 있어.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을 만드사.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궁창이 하늘이에요. 우리 다 어디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 예? 하늘에 그냥 앉는 거예요? 그 하늘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예? 구원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그들이 어디 갈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예? 그 궁창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자인데, 중요한 것은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라면 둘째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간다. 예?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 죄인을 대신하여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모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장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성소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요. 나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런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궁창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우리가 라고 했어요. 제가 마다에 줄을 걷죠. 마다
마다를 한번 검색해 보면 마다의 뜻이 뭐냐? 하나하나 모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하나하나가 뭉쳐서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호흡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 우리가 다 모두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각자는 할렐루야라고 외치지만 그 할렐루야가 다 모두어지면, 그 모두어지면 마다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마다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